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우리가 읽었던 135편 바로 앞에 134편까지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들입니다. 바로 앞에 134편이 그랬고요. 그리고 135편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아무런 표제가 없어요. 아무런 부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35편 21절까지 있습니다만은 구분을 하면 5단락으로 우리가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내용이고요. 8절부터 14절까지는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우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19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찬양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러분 여기 오늘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1절의 끝에 보면 끝나는 것도 할렐루야 그렇게 끝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우리 교회에서 뭐 많이 하는 말들 가운데 할렐루야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만나서 인사할 때도 때로는 할렐루야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할렐루야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의 종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찬송하여 칭찬하다 아름다움을 일컫고 덕을 기리다 그런 말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한문의 뜻은 뭐냐면 기릴찬 기릴송 무엇인가를 기리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찬송이라는 히브리어 말의 의미는 자랑하다 칭찬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하라 라는 말은 칭찬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기리고 하는 것이 찬송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냥 찬송하라 그러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누군가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순신 그러면 그 사람은 나라를 구한 사람이야. 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같은 이씨인데도 이완용 그러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이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들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지금 여호와의 종들이 어디 있냐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성전뜰에 서 있습니까? 예배하러 모인 거죠. 예배하러 나온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찬송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찬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기회가 되면 세미나를 하면 참 좋겠는데, 어떤 학자가 구분을 하기를 노래와 찬양의 차이가 뭐냐, 노래와 찬양의 차이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라고 하는 것은 놀이에서 파생했다는 거예요. 놀이. 그래서 노래라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뭔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은, 찬송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조사하다가 회개도 많이 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준비 찬송합시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무슨 회의를 앞두고 우리 예배를 하기 전에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찬송은 준비 찬송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처음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예배를. 그거는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한 마음으로 모으고 그렇게 정돈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부터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뭐 찬양 한 15분 하던데 좀 늦게 가도 괜찮겠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찬송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부터 예배예요. 찬송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이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 맞춰서 오셔야 돼요. 일찍 오셔야 돼요. 이제 뭐 찬송주 끝날 때쯤 됐겠네, 이렇게 맞춰 오시면 안 돼요. 와서 찬양부터 하셔야 돼요. 찬송부터 하셔야 돼요. 그것이 찬송은 예배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성전뜰에 서 있는 사람들, 여호와의 집에 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찬송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찬송은 입으로 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찬송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찬송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냥 달싹달싹 목소리가 좋아서, 음정이 좋아서, 노래를 잘해서 그것이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찬송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심령을 다해서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찬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여기 성령 충만에 대한 현상을 에베소서에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떠냐? 뭔가 뭐 이상한 경험, 무슨 영적인 무슨 판타지 상태에 빠지고 뭐 입신하고 무슨 뭐 환상을 보고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을 에베소서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여러분, 찬양은 마음이 기뻐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지금 슬픈데,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찬양을 해? 어떻게 노래가 나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노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요,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찬송했다, 찬미했다. 내가 지금 갇혀 있다고요. 매를 맞고 죽도록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 냄새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감옥 문이 열리고 묶여있는 착고가 풀어지고, 여러분, 어떻게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이 나옵니까? 감정의 문제라면, 내가 기뻐야만 찬송할 수 있다면 여러분, 찬송할 수 없죠.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떻게 내가 지금 슬픈데, 모든 일이 안 되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환경의 문제라면 여러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찬송할 수 없어요. 뭐 잘 되고 뭐 모든 게 원활하게 되고 아픈 몸이 낫고 그러면 찬송할 수 있겠죠. 환경의 문제라면. 그러나 여러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찬송이 회복돼야 돼요. 찬양이 회복돼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사를 외우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불을 끄고도 부를 수 있는 찬양, 내가 불을 끄고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찬송하십시오. 아니,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찬송하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찬송이 나의 마음을 바꿀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좌절된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이 찬양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찬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찬양을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찬양을 해야 될 목적이, 왜 하는지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요,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까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해요.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있나요?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워서 찬양해야 되나요? 여러분, 새번역 성경은 이 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아름답다라는 말 대신에 은혜를 베푸신다.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말 대신에 그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전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힘든 것 같았는데, 어려운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고백하셨잖아요.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그래서 찬송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아무리 내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가 지금 맞이한 이 환경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뜻이 있을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면. 그런데 대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데 정말 아무리 기도해봐도, 아무리 내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면 더 이상 묻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보다. 내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에 찬양해야 됩니다.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찬송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야곱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미루어 봐도 그렇게 떳떳하고 내놓을 만한 신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야곱을 향하여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표현하기를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거예요. 어감이 좋은 어감이 아니잖아요. 지렁이 하면 별로, 전갈 같은 뭐 이러면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비둘기 같은, 뭐 노루 같은, 사슴 같은 이러면 그 의미가 뭔가 좋은 거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전갈 같은 야곱아 그러면 별로 의미가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떳떳한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대단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야곱보다 낫습니까? 아니, 어쩌면 야곱보다 더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보다 더 야비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바꿔주셨던 거예요.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오늘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어둠에서 건져서 빛으로 옮겨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뭔가 환경이 나아지고 뭔가 재물이 나아지고 뭔가 외형적으로 좋아서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하는 삶이 되십시오. 입으로만 하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도록 하십시오. 뭐 요즘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삶의 예배, 무슨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 삶을 통하여, 삶의 결과로, 내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그냥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은요 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때로는 경탄하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까? 어쩌면 이렇게 좋을까? 사람이 했다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만물 가운데 여러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저 그냥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만 아니라 만드신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시고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8절에서 12절에 보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잖아요.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에요.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은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셨고, 그들의 광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돌보셨고 지켜주셨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많은 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 나의 과거를 돌아보니 힘들고 어려운 삶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전 집사님이 설교 내용을 알고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나로 존재하는 것, 내가 여기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굽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여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찬양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찬양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면 여러분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불안은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 엄습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자꾸 두려움에 방치하지 마세요. 나를 자꾸 불안한 것에 맡기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도록.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그냥 나를 방치하면 안 돼요. 아니 뭐 그냥 마음의 생각인데 뭐 생각을 어떻게 하라. 아니에요. 생각을 잘라야 합니다.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생각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불안이 내게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 사로잡히면 꼼짝 못 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떨쳐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실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것들 그냥 단지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실체가 돼서 병이 들게 하고 밥을 못 먹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자꾸. 그러므로 대적해야만 합니다. 내가 대적할 힘이 없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잠이 안 오시면 일어나서 찬송하십시오. 어떤 분은 성경 읽으면 잠이 잘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절로 잠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찬송을 하십시오. 일어나서 주님을 높이십시오. 19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35편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론의 족속들아, 레위의 족속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들만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족속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찬송하는 삶으로 바꾸셔야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나는 일이 있고 불안한 생각이 들면 떨쳐버리고 찬송하십시오. 주님을 높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령한 노래를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지금의 삶을 여러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힘들게 나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창조했노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